119편 시편 119편 97절로 106절까지 시편 119편 97절로 106절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제가 97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설교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예배 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말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성경은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119입니다. 위급할 때 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을 쭉 통독하다가 보면 짧은 성경도 있고 긴 성경도 있습니다. 장중에 제일 긴 장이 어딜까요?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시편 119편이 나오면 빨리 안 넘어가니까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7편 같은 경우에 2절밖에 아닙니다. 이런 거 나오면요 너무 행복하죠. 한 장을 딱 2절 만에 넘기니까. 119편은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길다라고 생각되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뭐 좀 특별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가 특별한가 하면 히브리어에는 이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렛,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해서 22글자가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8절씩 해서 22글자 알파벳을 가지고 두 운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윤찬을 가지고 한다면 이 하면 그걸로 8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동네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겠지만 그렇게 첫 글자를 전부 다 2로 맞추는 것처럼 A, B, C, D 해서 알렛, 베트, 기멜, 달렛 쭉 해서 오늘 특별히 97절은 맴이라는 M자, 히브리어에는 맴이라고 하는데요, 그 M자가 시작되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글자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 되는 겁니다. 8절씩 딱딱 맞추어서 그렇게 시편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A로 시작해도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말씀이고, B로 시작해도 결론은 말씀이고, 저 뒤에 신신타우 저 뒤까지 가서 마지막 글자까지도 결론은 뭔가 하면 말씀인 것입니다. A로 시작해도 B로 시작해도 C로 시작해도 결론은 말씀이다. 시편 119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좀 길지만 시편 119편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해답은 뭐다? 말씀의 해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 남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경쟁 상대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명철의 경쟁 상대, 누군가 하면 먼저 원수가 우리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원수 9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99절에는 내 모든 스승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100절에 보면 노인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보다가도 스승보다가도 노인보다가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좀 지혜로우면 좋겠는데 내 지혜보다는 원수가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좀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는데 스승을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생각할 때는 노인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명철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들이 참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예전부터 그랬어요. 명나라와 청나라가 있을 그때에도 우리나라가 명과 친해야 될지 청과 친해야 될지 모르니까 명하고 손잡다가 청이 내려오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일본이 올라오고 해가지고는 우리는 뭐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김정은이가 저 핵을 만들어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이번에 막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중대 결정을 하겠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내릴 결정이 별로 없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우리도 강력하게 하겠다는, 강력하게 할 게 성명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소설책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저 북한하고 손잡아 핵을 만들어가지고 막 일본을 이기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밀 카드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온갖 카드를 만들고요,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강하다 생각했는데 내 원수가 내보다 더 강한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생각했는데 원수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스승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내 지혜가 스승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았던 삶을 산 노인들의 지혜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문제들은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결론적인 해답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철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될까? 공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닥쳐진 문제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미천하고 스승을 뛰어넘지 못하고 적들은 늘 나보다 더 강하니까 내밀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준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갑자기 뭔가를 톡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의 길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길은 어디 있는가? 말씀 앞에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명철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만큼 힘이 세지도 않고 스승만큼 머리가 좋지도 않고, 그리고 노인처럼 내가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명철한 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내가 읽어야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읽어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먹어야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것이죠. 말씀. 그래서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면서 103절에 가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꿀보다가도 더 달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지혜와 명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사람, 자꾸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손이 가요? 아시죠? 말씀에 손이 가는 거죠. 말씀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손은 자꾸 어디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자꾸 거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맛있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안 먹어야지 털어요. 그래 놓고는 또 손이 가요. 또 털고는 또 손이 가요. 저 멀리 갖다 놨다가는 또 가지고 와서 또 먹어요. 맛있으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런가? 우리가 말씀을 그 정도로 살아간다면, 자꾸 말씀에 손이 간다면, 그게 자꾸 먹고 싶어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과연 그런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3살 때부터 교육을 하는데, 유치원에 가도 그렇답니다. 요즘 또 유치원에 가면은 글자를 가르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 알파벳에다가 뭘 묻혀넣는가 하면 꿀을 묻혀넣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 꿀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자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글자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글자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 글자를 배우는 최고의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자를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글자를 배워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나는 이 글자를 배운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말씀이 꿀이다, 그렇게 달라는 것을 보여주면 맛있는 거 무슨 글자? 알렙. 요 맛은 무슨 맛? 김멜, 달렛. 이렇게 A, B, C, D를 가르치고 그에게 성경 말씀을 읽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5살이 되면요, 그들이 이 기도문을 읽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그 아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13살이 되면은 그때 성인이 되고 15살이 되면요 탈무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엔요 우리가 그 아이들 공부하는 방식을 보니까 하브루타라고 해요. 하브루타 뭐냐면 토론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서관이, 우리나라 도서관은 들어가면 조용하지만요, 이스라엘 도서관에 들어가면요 시끌벅적 시장통이에요. 둘이 앉아가지고 전부 그거 토론하는 거예요. 뭘 토론하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을 토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자를 왜 배웁니까? 뭐 하려고 배웁니까? 우리 교회에 한글학교가 있는데요, 이 한글학교의 궁극적 목적도 그게 되어야 될 거예요. 이들이 이걸 글자 알아가지고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 읽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니까, 그 말씀이 임해야 지혜와 명철이 임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을 만듭니다. 나는 과연 뭘 잘 먹는가? 뭘 잘 먹고 있는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막 몇 시간을 걸려서라도 가잖아요. 저 어디 군산에 있는 빵집은 보니까 새벽부터 그 빵 먹으려고 줄 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빵집. 그런데 줄 서가지고 빵 먹으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말씀 먹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내 신앙이 어떤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 난 뭘 좋아하고 있는가?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처갓집에 가보니까요, 처갓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턱이 아주 발달했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 안에 이야기하면 제가 이 뒷일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이 사각턱인 거예요. 전부 다 턱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처갓집 사람들은 전부 다 오징어를 막 먹는 거예요. 그 먹으니까 이 턱에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 놓고 저보고는 보톡스요 맞으면 없어진다고 보톡스 맞춰달라고 하는데, 우리 딸도 그렇고. 여러분, 뭘 먹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오징어를 먹은 적이 없고, 저는 먹은 게 뭔가 수루메 먹었어요. 수루메 아시나요? 수루메. 수루메. 우리 어머니는 오징어라고 안 했고 수루메라고 해가지고는요, 오징어가 수루메입니다. 그거 일본말로 잘라가지고 그거 반찬해 놓은 거 그것만 먹었지. 그러니까 질근질근 씹어 먹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씹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먹었느냐가 내 속에 들어간 게 뭐냐가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늘 축구만 보는 사람은 축구 이야기만 하고요, 늘 야구만 보는 사람은 야구 이야기만 할 것이고, 늘 무슨 배추값, 무슨 고춧가루값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 게 그거니까. 늘 주식을 보면서 떨어지고 오르고 이것만 보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어느 주식이 올랐고 어느 주식이 내렸고 네 뭐 사라, 뭐 사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겠죠. 우리 안에 입력된 것, 인풋된 게 결국은 나오는 것, 출력되는 겁니다. 내 귀가 뭘 들었는가, 내 눈이 뭘 봤는가, 내 입이 뭘 먹었는가, 내 코가 무슨 냄새를 맡았는가가 결국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뭘 먹고 있는가? 우리나라 이 엄마들의 극성은 참 대단하죠. 서울에 있는 엄마들 중에 아이 영어 잘 시키려고 어떻게 한대요? 혀를 자른대요. 혀를 짧게 해가지고 R과 L 발음을 R, 안 돼. 저는요 R, L 몰라, 똑같아 저는. 그런데 그 R 발음, L 발음 잘하도록 하려고 혀를 잘라서 그 발음 잘하면 뭐 하시게? 영어 잘하면 뭐 하시게요? 글자를 배워서 뭘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 히브리인들처럼 말씀 배우지 않고 영어 잘 배우면 결국은 그 영어가 자기를 혹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망하는 길이죠. 돈 잘 벌어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벌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이 처녀 총각들도요,
뭐 혀가 엄청 짧아지고 뭐 했죠요 뭐 이러면서요 전부 자른 혀 자른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부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글 하나하나에 그것이 내게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되면 그의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디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영어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다른 거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의 삶의 위기 때에 찾고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119 번호를 위급할 때 누르는 것처럼 이 말씀 펴놓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왜 지혜와 명철이 없느냐? 말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주교재가 아니라 보조교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교재는 내 삶이고 내 판단이고 성경은 보조교재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필요할 때 한 번씩 본다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우리 안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웨슬레도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았고 어거스틴도 잘못된 길 가다가 말씀에 꼬꾸라진 것이죠. 슈마이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혜가 있다면 몰라도 지혜가 없다면 구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이거 먹어야 내가 살고 먹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안 먹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안 읽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어야 결국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것 되는 것 아닙니까? 늘상 보는 게 TV면 하는 말은 TV밖에 없고 늘상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듣는 게 세상 이야기면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어떻게 돼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먹고 끝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이요 내 몸 가운데 소화가 되어서 영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장이 약하거나 한 사람들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양분이 몸 안에 영양분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질 않는 거예요. 먹었던 게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뒤로 나가는 거예요. 먹었던 것이 온 몸 가운데 영양분으로 피와 살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화시킬까? 어떻게 소화시킬까? 오늘 97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읊조린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9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철함과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읊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읊조린다. 읊조린다. 말을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로? 작은 소리로. 언제 동안? 하루 온종일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그에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더라. 누구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스승보다 더 명철하더라. 노인보다 나아지더라. 왜? 읊조리기 시작하니까. 이 읊조린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영어에는 meditate입니다. meditation. 뭡니까? 자꾸 씹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에게는 위가 몇 개가 있나요? 목사님 소 위가 하나죠? 아니죠. 소 위가 4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소가 풀을 뜯어먹고는 어떻게 해요? 한쪽에다 잔뜩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다가 다시 훅 꺼내가지고는 다시 혼자 있을 때 질근질근 씹습니다. 씹고는 그걸 어떻게 해요? 두 번째에 넣고 다시 뺐다가 씹어가 세 번째에 넣고 다시 씹다가 넣고 해가지고 쑥 나오면 여러분 그게 우유가 되고요, 그게 결국은요 완전 소화가 되어 나와가지고 여러분 소의 그 거름, 소는 그 소똥은 그 거름이잖아요. 말려가지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요, 연료로도 쓰고요. 대단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동안 씹었다가 넣었다가 씹었다가 넣었다가를 반복하니까 완벽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읊조린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이죠. 자꾸 씹는 것입니다. 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밥도 자꾸 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 달고 맛있죠? 저는 집에 요즘 그 밥에 콩을 넣은 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콩이 너무 맛있어요. 씹어보면 씹을수록 더 맛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씹어서 어떻게 해요?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걸로? 내 걸로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올 때에 이 말씀은 오늘 내 말씀이다 하고 내 몸에 모든 영양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 전부 내 걸로 만든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메디신이라는 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자꾸 씹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치료를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디테이트예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넣어놓아서 저장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들어간 게 그거니까 나오는 게 그거죠.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자기는 몰라요. 몸에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남들은 알아요? 몰라요? 네 돼지고기 먹었지? 냄새 다 납니다. 먹은 사람 다 나요. 우리 코가 얼마나 예민한데 옆 사람 뭐 먹었는지 트름 한 번에 다 나와요. 먹었으니까 나오죠. 먹은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저장하고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입가에 읊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내 입 가운데서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송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가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주신다. 누구보다 나은, 원수보다 나은, 스승보다 나은, 그리고 노인보다 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부 성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이 잠언 쓰기 노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거 한 절을 써보니까 저도 어제 이제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면서 쓰니까요, 이게 막 성격이 좀 급해서 막 글자를 좀 날려 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내가 날려 쓸 수 있나 마음 잡고 다시 하자 하는 마음으로 좀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 할머니들 어떻게 썼어요? 성경 쓸 때 연필 침 묻혀가지고 탁 묻혀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진하게 제대로 쓸까 꼭 눌러가지고 썼어요. 그냥 성경 훅 읽으면 모르는데 꼭 쓰면서 써보면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저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저도 컴퓨터로 하면요, 이 자판으로 하면요, 누구보다 늦지 않게 이거 칠 수 있어요. 성경 막 치는 거 빨리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연필 들고 볼펜 들고 써보자니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쓰다가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요, 내 몸속에 꼭 전부 다 저장되는 것 같아요. 빨리 읽을 때 놓쳤던 말씀을요, 쓰면서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 둘 쓰면서. 여러분, 다음 주라도 제가 만들어 드리면요, 여러분 다 쓰면 제가요 저 뒤에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도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면 참 잘했어요 탁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요, 불교에도 뭐 팔만대장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쓰면 뭔가 이루어진다? 아니죠. 이거 쓰면 뭔가 된다? 아니에요. 쓰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흡수할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한 건 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나의 말씀 삼을까? 그냥 읽을 땐 모르니까 한번 써볼까?
이게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는 안 되었으니까 한번 써볼까? 이게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지면 내 몸에 흡수가 되고 내 삶에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뺏겨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필사자들이죠. 필사자들. 그들은요, 성경을 뺏겨 쓰는 게 원본 보고는 뺏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쓰면 안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요,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는 다시 그 하나님이란 글자를 썼어요. 붓을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 100절을 쓰는데 얼마를 받는가 하면요, 25데나리온을 받아요. 25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할 때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절을 쓰면은 한 달치 월급을 받는 거예요. 한 달치 월급을. 마태복음 하나를 다 뺏겼으면 그 돈이 얼마 드는가 하면요, 5천만 원 정도 든다. 5천만 원. 성경 한 권을 다 뺏겼으면 이게 가치가 얼마인가 하면 20억 정도 가치나. 뺏겼으면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이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20억 정도 되니까 너무 귀하니까 때 탄다고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도 중에 두 가지 성도가 있다고 하죠. 읽는 성도 빼놓고 두 가지 성도가 있죠. 이 성경을 탁탁 성도가 있죠. 일주일에 이거 두 번 치는 거예요. 먼지 묻었는 거예요. 탁탁 턴다고. 탁탁 성도가 있고, 또 한 성도는 요보다 좀 더 한 사람은 후탁 성도가 있죠. 후탁 성도. 성경을 읽지는 않고 교회 올 때 그냥 두 번 털고 오는 거예요. 탁 하고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어떻고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소화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안 읽는데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무슨 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말이 필요 없는 칭찬받는 성도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더라. 어떻대요? 너그러웠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더 신사적이었다. 이 말이 영어 표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픈 마인드예요.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받고는 어떻게 했대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2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한 분이 저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은 내한테 하는 말씀이다. 한번 해보세요. 내 말씀이다. 시작. 누구나 다인 거예요. 누구나 다 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말씀이다.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다시 성경 놔둬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날마다 이게 진짜 그런가? 진짜 맞는가?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자세히 골라내다. 마치 쌀에 무슨 뭐가 있으면 골라내는 것처럼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이 진짠가 맞는가,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연구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상고했다.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일엔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연속곡은 다 꿰고 있잖아요. 1부부터 지금까지 저 사람 저 무슨 관계? 그게 저 사람이 저하고 옛날에 태어났는데 어디 갔다가 뭐 고생해가지고 새로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가 온갖 이야기 나왔는데 성경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요. 도사죠, 연속곡은. 그죠?
이사야 34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약속이잖아요. 신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약속했던 게 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딱 하나 지금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건 오실 거니까 다 이루어진 약속이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것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쑥 빠져나가요. 여러분 설교도요,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쑥 빠져나가요. 여기서 예배 딱 드리고요, 밥 먹으면요 그때 다 까먹어요. 설교 지난주 설교는 기억나나요? 딱 까먹어. 어지게 안 하면 까먹어요. 왜 더딘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루에 선다는 이야기했잖아요. 맞나요? 기억도 안 하시죠?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면 뭐를 얻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어요.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면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먹은 게 뭐가 돼야 돼요? 소화가 되어서 내 영양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끝인가요? 그리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끝내면 어떻게 돼요? 병으로 따지면 당뇨병 같은 거죠. 몸에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이걸 안 쓰니까 이게 축적되어서 도리어 악영향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지키면 지혜와 명철이 있는데 안 지키면 이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하고 감동하고 끝나는 거예요. 눈물 찔끔 흘리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이지만 지켜야 진짜 복인 것입니다. 100절을 보세요. 그래서 100절, 자, 성경에 100절 의미가 있어요. 그죠? 10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법도를 지키니까 내가 경험 많은 노인보다 훨씬 더 명철하더라는 거예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절을 읽습니다. 시작.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요, 잘못된 길 가지 않았고 이거 해야 될 것은 했다는 말이에요.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았다. 뭘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보니까 경험 많은 노인보다 훨씬 더 빠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른 길을, 좋은 길을. 나는 그냥 말씀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10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발의 등과 길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냥 가보니까 누구보다 빨라요? 내 노인보다 빠르고 스승보다 빠르고 원수보다 빠르고 옳은 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보니까 나는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켰는데 지키고 보니까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원래 세상에는요, 노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자마자, 그리고 사람 만들자마자 엿새 날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그 다음날 할 일이 뭐예요? 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람은 일부터 한 게 아니고 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진 사람이 태어나자 그 다음날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안식이었어요. 쉬는 것부터 했다고요. 항상 일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 뼈 빠지게 일해라, 놀지 말고 일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어라. 너도 쉬고 너 식솔들도 쉬고 다 쉬게 만들어라. 쉬어라. 그런데 우리는요, 기어코 일한대요. 기어코 일한대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면 정말 뼈 빠져요. 큰일 나요. 쉬어야 합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마치 이 나무꾼이 도낀 날을 가는 날로 오늘을 삼아야지, 도끼만 친다고 그냥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날을 갈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게 성도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뭐 평생 지가 어떤 방법을 써도 못 갚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없이 해준 거예요. 너 그냥 없는 걸로 하자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돈 정도예요. 이거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서 너 빚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던 주인이 보고는요, 그걸 알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거꾸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돈 1원도 다 못 갚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 그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이분이 읽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자기가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내가 당신들 거 돈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이자 받으려고 하고 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당신들 다 빚을 다 없애주겠다 하군요. 그걸 빚 문서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과연 말씀 따라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안에는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결단할까? 여러분, 이건 우리 각자의 몫인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가르쳐 주셨기에 그거 지키려고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가르친 것 그거 지키려고 나는 결정했습니다.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그거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나는 그것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 약속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시키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에게 바벨론 환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우상 숭배했던 고기와 각종 막 맛있는 것을 그 앞에 진설해 놓고 먹어라 하는 거예요. 살찌게 먹어라.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먹지 않겠다. 나는 이거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딱 작정을 하고는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더 얼굴이 좋게 만들고, 나중에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의 지혜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그 젊은 친구들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노인보다 더 명철함을, 스승보다 더 나은 지혜를, 원수보다 더 강력한 힘과 은혜들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장로교 아닙니까? 이 장로교 신조란 게 있습니다. 장로교가 믿는 신조. 1번이 뭐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장로교 신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죄 아니다 하면 죄 아닌 것처럼, 죄인들끼리, 도둑놈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도둑질은 죄가 아닌 걸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법을 만들고 유엔에서 통과를 시켜도 죄는 죄인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죄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동성애를 아주 좋게 판단해요. TV에도 남자끼리 뽀뽀하는 것도 나오고 코미디에도 나오고요. 별짓들을 다 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도록 만들어달라.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군대에 있는 애들 중에 남자끼리 연애도 괜찮도록 하자.
뭐 잘못됐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죠. 그거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D.L. 무디는 자기의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죠. T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어떤 자리에 가면 P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그 T는 뭐냐 하니까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T, 테스트. 그 다음에 그 옆에 P라고 쓰는 건 테스트 해봤더니 증명되었다, proved 해가지고 P라고 써놨대요. 성경에다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지켜나가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이 새로운 계절, 우리는 사실 이 하반기를 어디서부터 하는, 여름 딱 지나면 하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9월달 지금부터 시작해서 말씀 읽고 말씀 쓰고, 그죠? 얼마나 요즘 말씀 잘 듣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핸드폰에 보니까 어떤 핸드폰은요, 열기만 열면 말씀이 첫 화면에 딱 뜯어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고,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문자로 성경 말씀이 문자로 오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림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듣는 것도 있어요. 전화로 와가지고요, 음성으로 들려주는 성경도 있어요.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만들어놨다가 말씀 읽고 말씀 먹고 그거 좋아하고 그거 소화시키고 그거 지켜서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가을철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참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119와 같은 긴급할 때 누르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명철을 얻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